런던 2층 버스에 에그 앤 베이컨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그걸 본 닭이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엄청 유명해졌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돼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매일 낳는 계란만 주면 되지만 나는 내 목숨을 내놔야 돼. 베이컨은 알다시피 돼지 고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헌신, 우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그냥 계란 하나 같은 것들을 그냥 툭툭 던져드리는 그게 헌신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인가?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대속적 희생,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다 그랬습니다. 희생, 헌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만나니까 좋고, 서로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취미생활,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C.S. 루이스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진정한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합리적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돈의 일부만 드리며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넘치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냥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은, 평일날도 새벽 기도를 가면서 수요 예배는 당연히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좀 넘쳤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로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랑한다라는 정도로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9장 1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대와 폭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표를 입혀서, 붉은 저런 자색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은 제가 그림을 좀 순한 것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사진은 피와 또 모든 것에 상처투성이 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불쌍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을 지금 빌라도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냐 할 정도로 비참하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은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듯이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혀서 사람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악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법을 들먹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에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들이 대대손손 고백하고 이들이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줬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런 고백이 이들의 삶에 이들의 전부에 깔려있고 그 대제사장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실은 다 섬겨 살아가죠. 문제는 왕을 섬기고 무엇을 섬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 섬기고 무엇을 따르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또 의미,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왕으로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내가 참 불안했죠. 그게 여러분의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을 때 극도의 분노심과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왕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명예. 그건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도 만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왕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실제 왕이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그들은 꼬박꼬박 11조도 냈고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구원자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놓아야 되는 그 현실에 와서는 왕이 아닌 내 뜻이,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왕이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하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재정적인 안정과
가족의 행복, 나의 건강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살면 살수록 뭘 깨닫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흘러가는 거구나. 다 쇠약해져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와 그렇게 추구했던 이 건강도 시간이 지나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고 우리의 몸을 나이가 들수록 쇠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놓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 우리가 안심하며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어쩌면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어쩌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처녀가 잉태를 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니오라고 답한 존재입니다.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9장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위로운 사람이니 이 사람의 재판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꿈을 아내가 꾸고 그 사실을 빌라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꿈에 내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재판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는 가이사, 그 가이사가 준 총독의 자리, 그 권력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비극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권력, 그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자기의 양심의 바른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소리, 군중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좋은 것,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지위,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리, 최선의 것, 진리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못하게 막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들이 최고의 일이 아니라 그 대신 두 번째 좋은 일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다. 적당히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도록, 적당히 우리가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적당히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너무 그렇게 믿는 척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적당히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몇 년이 되지 못해서 로마에 불려갔고 유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빌라도가 예수 하나님을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모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키다가 종종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 인간 자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은 바른 것,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라고 순종할 때 그 길이 만만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그 길 속에 기적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등장을 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지금 역사의 걸음걸이들을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죠. 죽는 것은 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언젠가 죽게 될, 모르죠. 내일 죽을는지 모레 죽을는지 모르지만 나이 따라 갈지도 모르고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확정된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죽음으로 또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다가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걸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끝은, 그죠? 여러분, 그건 다 믿으시죠? 다 우리 죽는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건 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뭘 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그걸 묻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믿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죽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미래에 죽는 건 확실하지만 지금 내 앞길이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머리털 끝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같은 것이라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그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면 된다. 그 사랑을 믿어라. 앞이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서도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 그걸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오늘을 지금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말씀의 순종의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틴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으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가난이 부유화될 것이고, 이 아픔이 우리의 고침과 온전함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땠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고통 가운데, 그 극심한 괴로움 속에 그분은 아마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을 누리지 않았을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 그게 그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고 환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처럼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거기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은 언제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틀어지고 욕심으로 내가 더 갖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언제 평화를 누립니까? 용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할 수 있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누렸어요. 어제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8장 2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 우리는 죄를 짓고 죽는 그 법, 그 능력, 그 힘 속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 속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했던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를 지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힘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거기서 해방이 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닭이 계란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게 그 힘에 매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한 거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들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냐? 다른 종교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죠?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른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요? 못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믿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은 천국에 있다.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은 천국에 있다. 안심이 된다. 안심이 된다.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오늘 가서 능력을 행했지? 그런 결과를 봤지? 기쁘지? 귀신도 행복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느냐? 그런데 내일은 어떨 것 같으냐? 내일도 너희들이 가면 그렇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너희들이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일들만 계속될 것 같으냐? 내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편안한데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에 너희의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못하는 이 땅의 그 삶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 너희들의 성공이나 성취나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그것에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흘러가 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다 흘러가 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묻고 거기서 바둥거리지 말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봐라.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해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 땅의 걸음들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내 것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곧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 한 주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늘의 기쁨들을 누려가시는, 특별히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들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고 편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